한번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선포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과 메시지가 담겨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과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이 선포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기초 중에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가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우리를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 자신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된다고 해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난 목요일에 가슴 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격했다 그러죠. 관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배편, 비행기편, 심지어 열차까지도 운행을 취소하는 상황 중에서 그날이 우리 청년의 수련회 예정일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모든 태풍을 뚫고 서울로 올라가자니 마음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선로가 깔려져 있는 기차까지 다 취소되었을까. 그래서 수요 예배 후에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내일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요? 연기하시죠. 연기는 하고자 했는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까 청년들이 그날 월차를 내고 일을 빼고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를 했는데 다른 날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날은 다 개강하고 계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한 주밖에 시간이 없는데 한 주간 안에는 다른 시간들이 없는 것입니다. 수련회 당일이 되어서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7시 좀 넘으니까 하나씩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소예배실 옆에 그 유치부실에 앉아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을 싸들고 와가지고 읽기도 하고 한 사람씩 오는 순서대로 칠판에다 이름을 쓰더라고요. 왜 이름을 쓰니?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간식 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9명이 왔습니다. 수련회는 연기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달리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9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한 청년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왕 모인 김에 예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 청년은 찬양을 준비하고 또 한 청년은 간증을 준비하고 또 한 청년은 평소 우리 예배와는 좀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할래? 물었더니 그날 큐티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말씀은 전해줄게 해가지고 급조된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웠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점심 이후부터 수련회가 진행되어서 저녁 시간까지, 또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아서 저녁 시간에는 또 청년들이 고기 뷔페도 가고 이렇게 알차게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었습니다. 오후쯤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서 참여하고자 했던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가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갔다고 해도 참여하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정말 아멘 아멘으로 저에게 고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낙심할 만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국 리버풀 성공회 주교인 J.C. 라일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령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 없이는 신자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든가 운이라든가 돌발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련하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신자의 유익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고백 라일만 한 것 아니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대단한 분이시군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계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17장까지는 줄기찬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돼. 너희들 그 길에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고 그렇게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죠?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 지파를 치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죠? 동맹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내 지혜, 내 경험,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제 눈에는 분명히 살 길이라고 생각돼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은 살 길이에요, 죽을 길이에요? 죽는 길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질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작은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 속에서 온 세상을 만드시는 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책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책 중에 어떤 건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축가가 한 일을 맡았어요. 일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설계도가 나올 즈음에 건축가를 찾아옵니다. 설계도 보러 오세요 얘기해야 되는데 뭘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 설계도입니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자기 설계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문가처럼 세밀하게 할 수 없는 그 부분 좀 봐주시고 내가 시공할 수 없는 그 부분 좀 도와주시고 당신 계획 말고 내가 계획 잘 세웠다는 것을 좀 인증해 주십시오.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로 보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건축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서 하나님, 제 계획 괜찮으신가요?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 부분은 못하거든요. 하나님, 이 부분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제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을 얼마나 맡기고 계신가요? 세상에는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해보고 안 되는 것만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계획 중에서 하나님 설계 부분만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시공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집이 가장 아름답게 지어질까요? 어떤 집이 가장 견고하게 서게 될까요? 어떤 집이 가장 요긴하게 쓰여질까요? 맡기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보통 토기장이의 집은 강 상류에 있을까요? 하류에 있을까요? 하류에 있습니다. 골짜기 밑에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골짜기 하류에 고운 흙이 쌓이고 그 고운 흙, 좋은 흙을 이겨서 반죽을 해야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토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죠. 경남 하동입니다. 하동에서 나는 고령토는 품질이 너무 좋아서 일본에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가서 보는데 마침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발로는 열심히 물레를 돌리고 손으로는 조심스레 그릇의 모양을 잡아갑니다. 손을 조금 넣으면 입구가 어떻게 될까요? 조그맣게 만들어지고 손을 깊이 넣으면 넓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업은 매우 예민한 작업입니다. 근데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눈에 아주 특별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본 장면이 무엇인지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열심히 물레를 돌리면서 토기를 만드는데 진흙이 한쪽으로 우 하고 쏠리더니 퐁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터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죽의 문제입니다. 진흙이 골고루 이겨지지 않았거나 모래알갱이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힘을 고르게 받지 못하고 진흙이 몰려가지고 터지게 됩니다. 두 번째, 토기를 만들다가 이 질감이 이건 다른 그릇 만들면 좋겠는데 토기장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들다가 이 토질은 우리 아들 물컵 만들어주면 더 좋겠는데 그러면 그 흙을 빚다가 어떻게 할까요? 우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생각이 바뀌면 그릇의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그릇도 되고 저런 그릇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빚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길, 더 좋은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죠? 도자기를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딱 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돌려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다가 표정이 싸게 식어집니다. 그 다음에 망치를 들고 어떻게 하죠? 에이 그러고 깨버리잖아요. 보통 이 토기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그릇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데는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쏟고 만드는데 왜 깨버리죠? 우리는 속으로 그거 바라보면서 아깝다 저거 놔주지. 근데 사정없이 깨버리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흠집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도자기에 내 이름도 사인해야 되고 도장도 찍어야 되는데 내 이름을 걸고 출품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의 작품이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다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솜씨에 걸맞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작품은 작품으로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진흙을 다시 우기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토기장이는 절대로 그 귀한 흙을 버리는 바가 없습니다. 아주 비싼 고령토, 그래서 다시 모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토기장의 생각에 이렇게 만들면 더 좋겠다, 그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릇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3곳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맨 앞서 나온 이사야서와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주권만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에는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창조의 주권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버릴 수도 있는 심판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감정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희들의 길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그릇을 깨버릴 수도 있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요, 자신이 할 줄 모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고 또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살아갈 때에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초등학생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서 해당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시킨 교육부 5급 사무관의 편지가 뉴스에 공개되었습니다. 보셨나요? 그 내용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지마, 안 돼, 이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래 아이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우리 아이의 편을 들어주십시오.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말씀해 주십시오.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학교가 지옥이다, 학교를 폭파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80%는 버리고 20%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칭찬과 사과에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화에는 강점이 있고 수학은 취약합니다. 그러니 쓰기와 수학 등 학습에 대한 강요하는 것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두 손을 모으고 해주시고 고개 숙여 학생에게 강요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자신이 자신과 가정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제 마음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니까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탄은 그럴 거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거든요. 얘들이 우리 집에 입주할 때 100원짜리 한 장 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데리고 집에 갈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집이에요? 걔네 집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거든요.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분,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빨리 주인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거 100번 들어도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민족, 하나님이 심지어 멸하려고 작정하셨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 주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하실까요?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면 그들에게 내가 복 줄 수 없는데, 내가 심지어 멸망시키고 벌하려고 했던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스스로 그릇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을 통과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 뜻대로 나를 빚으시도록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빚다가 망가진 내 인생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이 다시 빚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빚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양과 이전에 주님이 빚으시는 모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달려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바울로 다시 빚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토기가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토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터진 그릇과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다시 빚어주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맡겨드릴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진실케,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십시오. 내 모습, 내 영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건강, 하나님이 빚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빚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이 다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실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빚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과 바꾸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 존재하십니다. 우리 삶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진 진흙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소망, 주님을 나의 토기장 위로 모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